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뒷전으로 다 흘려보내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와 상황만 쳐다볼 때 우리는 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시선을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우리 생활 속에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병든 마음 치료해 주시고 나의 상처 받은 마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하나님 분노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지만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며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상처난 마음, 병든 마음, 무너진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한번 주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으로 있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소울뿐인 연약한 죄인이지만 성령 하나님 그러함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허락하시고 많은 은혜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열심과 나의 힘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을 멀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그 또한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연약함으로 궁핍함으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병상에서 침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정부 시민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의정부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말씀대로 사라져가고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 영감도 주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아버지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했다고 아버지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아버지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군복무 중인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이 해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서자선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감옥에서 저희들 알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함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함으로 아버지 그 간증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역사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서자선 목사님 네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사역 그떠니 아버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 물질도 보내며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 시민교회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한 아버지 의정부 시민교회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의정부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5쪽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다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지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한 겁니다. 전부를 다 쏟아 부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겁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만 간절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할 때 거기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후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행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신라라고 말하는 그 실루아노까지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이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순진함, 성실함, 정직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진함, 성실함, 정직함.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 하는 말은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이젠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죄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 진실함은 에일리 크리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순수함, 순결함을 뜻합니다. 거룩함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의미이죠. 때묻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주의 보혈로 더러운 거 다 씻어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더러운 거 다 솎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바울과 그의 선교팀 동역자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
복음, 순수한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정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거룩함과 진실함을 내 마음에 열망하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애끓는 제목이 있냐 말이죠. 때로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그야말로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대로,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방식과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진실함을 추구해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언제요? 기적을 베풀 때, 능력을 행하실 때, 그때는 막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먹을 것 나눠줄 때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려요. 자기 방식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화려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비록 몸이 고들 때가 있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그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 추구하지 말고 온전히 복음에 자기 모든 생명을 걸고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영의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런 바울같이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육체의 방식으로 하면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거저 은혜로 받았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은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드러낼 수도 없어요. 겸손하게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교회를 흔들어대고 또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꾸 교회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참 안타까워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순회하는 가운데 방문을 2번 방문했는데 이제 또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방문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바울을 비난하고 또 교회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봐라 바울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자기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의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어떤 이익이나 편리함을 위해서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여기 믿부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바울이 지금 모든 발걸음을 옮기는 계획하는 모든 여정은요, 바울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방면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무슨 자기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명예를 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그 마게도냐 사람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했고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계획을 꺾습니다. 포기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그동안 많은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인간적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요,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다.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 해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때로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왼쪽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금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왼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 들고 변명하려 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하려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집. 사실 그거는 굉장히 내가 신실한 주의 종인 것 같지만 교만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뜻마저 꺾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계획과 방향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때로는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넓은 뜻과 오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꺾고 주님께 예라고 고백하겠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뜻 아시죠?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추임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임새.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아멘 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렇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의미는 도장 찍는다.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고집을 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우리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는 사도니까 무조건 내 말에 다 순종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오직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 돕는 자라는 말이 바로 동역자예요. 동역자. 바울은 늘 동역자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귀하게 사도로 쓰임 받으면서도 영적으로 교만해서 우월 의식을 갖지 않았단 말이죠. 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우월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마귀는요 그 틈을 바로 파고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만 최고 잘난 줄 알아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도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그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늘 바울은 기대해요. 그날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피차 자랑이 되는 만남, 피차 자랑이 되는 관계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차 자랑이 되는 관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는 목사 입장에서,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서로 피차 자랑이 되고 뿌듯하고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분들이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피차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바로 피차 자랑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만남, 축복된 관계가 풍성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 자기 명예, 자기 지식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 우직하게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간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때묻지 않은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복음만을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지만 먼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곤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바울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웠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자기의 계획과 생각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예, 아멘 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거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삶이 정말 복된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아닌 예,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내 고집으로 하나님마저 설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께 설명하려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예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예라고 고백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철저하게 동참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바울은 진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피차 자랑이 되는 관계, 자랑이 되는 축복된 만남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며 바울이 기도했던 피차 자랑이 되는 관계, 축복되는 관계, 우리 교회에 이 귀한 분들 얼마나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부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왜 없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피차 자랑이 되는 관계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정말 서로 존귀히 여기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피차 자랑이 되는 관계가 된 것을, 또 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꿈꾼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가족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장점을 찾게 하시고 잘하는 것 찾게 하시고 좋은 점 찾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약함과 미숙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우리가 격려하며 중보하며 위로하며 덮어주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울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만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바울이 꿈꾸는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운 만남이었음을, 축복된 만남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은 치렀지만은 우리 권지연, 유준서, 조유찬, 조명환, 조희찬 이 학생들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또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주시도록, 군 복무 중인 우리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여러 가지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말씀 아버지여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6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온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70년, 80년, 90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열정으로 하나님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아버지
아버지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막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와 수험생들이 싸우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연이 명환이 준서 아버지 유찬이 희찬이를 기억하시며 이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무 중에 우리 병문이 아버지 병건이 지들을 기억하시고 이 청년들 그곳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 성실하게 아버지 맡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기가 있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기 또 기후의 위기 질병의 위기 하나님 아버지 식량의 위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아버지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 하나님께서 잘 아버지여 또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아버지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이 땅을 아버지여 다스리는 지도자들 긍휼히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서로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밤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맑은 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또 귀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